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흘려주시는 생명의 샘의 꼴을 먹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전 종이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참된 지혜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꼴만이 증언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부전 종이 입술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신령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기도합나이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절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요. 신명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4장과 5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 성경을 다 가정에서 4장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펴시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읽고 본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례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블레셋 가나안 땅의 가장 강대한 가나안 땅 원주민 가운데 하나였던 한 족속이었던 이 블레셋을 지금 이제 싸워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장에 기록된 본문의 사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사실과 해석 이 기록법적인 성경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말씀 먼저 우리가 읽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장 첫 번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인 중심이었죠.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금 이제 블레셋에게 뺏기는 장면이 오늘 4장 1절로 11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는가? 지금 에벤에셀,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죠. 용어 아닙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전쟁에 싸우긴 싸우는데 그래서 패했다. 4,000명이 죽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제 의논하고 서로 감론을박하는 이제 장면이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3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지금 실로 성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싸우는 곳은 지금 우리가 지금 좀 1절에 본 것처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진을 치고 지금 싸웠는데 졌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졌다고 그들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에벤에셀 진에다가 그 언약궤를 옮겨와서 여기다 모시다 놓고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워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영적인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패배한 이유를 그들의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에서 찾지 않고 좀 엉뚱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에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에 그 불신앙에 그들의 그 죄의 전쟁 패배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전쟁터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엉뚱한 데에서 잘못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여러분도 경험을 하신 것으로 저도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점검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지혜요. 하나님께 우리 깨닫기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점검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다른 곳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에 그 원인을 돌리거나 그 문제 실패, 패배에 탓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자, 이런 탓으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지 못하고 정밀하게 살펴보지를 못할 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귀중한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설교노트도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미신이나 어떤 주술 부적처럼 그들은 무조건 도와야 하는 우상, 어떤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불신이나 불순종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결정한 대로 실로에 잘 보내서 굴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직접 들고 옵니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에다가 모십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 큰 소리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막 외치니까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적진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좀 놀란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느냐 했더니 누가 보고했겠죠.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저들 진영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옮겨왔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이제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그 사실을 보고를 받은 이 블레셋 백성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법궤가 그들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졌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를 믿었던, 우리 이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인물을 살펴봤던 그들이 어떤 신을 믿었는지 이따 후에 또 나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믿었던 신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함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그들 진영에 모셨을 뿐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모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통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법궤만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여기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더니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비참한 일을 맞게 되죠.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큰 손해였고 큰 실패를 맛본 상황인데 11절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했던 능력을 상기했던 법궤마저 빼앗겼고
그들 영적인 리더였던 홈리와 비나스마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실패를 다시 한번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잘못된 리더였던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인 세대가 지금 단절되는 겁니다. 잘못된 영적인 리더의 세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인 리더가 등장하는 시대를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두 번째로 4장 12절로 18절을 보면 누가 죽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자, 17절, 4장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지금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 앞에 있다가 이 소식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하여튼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겠다고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비참한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최후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제 죽고,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영적인 리더십의 세대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는, 단절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4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은데 제사장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 아들 중에 하나죠.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음을 이제 기록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임신하면서 아이를 이제 낳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자, 그것이 19절로 22절까지 됐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할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아마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법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패했다는 이 소식을 전달을 받고 임신했던 이 비나스의 아내가 지금 갑자기 통증을 느끼며 조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해산을 했다, 충격으로 조산을 한 상황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엘리의 며느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갑자기 조산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근데 그 이가봇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그에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비극적인 영적인 철저한 패배의 상황을, 실패의 상황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맡고 있는가를 바로 이 며느리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자, 여기까지 22절까지 우리가 영적인 배우는,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 낙원 에덴처럼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 깊은 영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 한나와 사무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우리 질문 앞에서 유감스럽게도 담대하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는 내 가정이라고 내 자녀라고 우리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 그 영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들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신뢰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조롱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는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12절 말씀. 자,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도드에 이르러, 자, 에베네셀에 있었던, 옮겨왔던, 실로에서 옮겨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전쟁에 뺐기 때문에 뺏겼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그것을 어디로 들고 갑니까? 아수도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에벤네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돌,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증가하는 돌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아수도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그 돌을 기념해서 에베네셀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를 아수도스로 블레셋 군대가 좀 가지고 갔다. 아수도, 이 지명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아수도이라는 지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간 그곳, 비록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주인인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아스도 땅으로 가져갔겠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패배해서 법궤도 빼앗겨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비록 법궤는 아수르에 빼앗겼지만 바로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입는 장소인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제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이 5장이 여기에 바로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몇 가지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 가나안 온주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설치한 다음 그들이 법궤를 들고 간 곳이 에베네셀과 아수도, 에베네셀에서 아수도도 지금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아수도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경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곳 자체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아스돗이 그런 곳으로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 은혜가 아스돗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지경은 아스돗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신뢰와 그런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로 아스돗이 바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믿음과 성경 주심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에베네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하는 복의 지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삶의 지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원한다면,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가치,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 가치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나와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우리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블레셋한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 자, 다곤의 신전,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봤죠. 다곤의 신전. 바로 이 다곤의 신전에서 고통당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 그 다곤의 신전. 그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 그 다곤 신이 그 다곤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더니 다곤 그 신상이 거꾸러집니다. 그 하나님의 바닥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려져 있게 됐다라고 두 번씩 그렇게 반복되었다고 오늘 5장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에 바로 그 어떤 우상도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참
여호와의 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잘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바로 이 다곤 신, 그 다곤 신, 그 신을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을 모셔왔더니 우리가 믿는 신 다곤까지도 쳐서 복종케 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가 이렇게 그들이 결정하고 맙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도 더하게 하사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 괴를 에그론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게 한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그곳마다 우상 신이 무너지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다 징계받고 바로 처벌받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그 어떤 우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그 어떤 후상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경이 될 때 우리 삶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침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비추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오늘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 적용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원한다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 성경적, 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스돗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삶,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충만한 복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나와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 앞에를 바로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제가 영원하고 무궁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